돈독이 오르면 눈이 어두워지죠. 요새 한간에 제일 많은 관심은 총리 후보로 지명된 문창극 씨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뭐 서울 하다가 그냥 뭐 서울대 가서 강의도 하고 뭐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대통령이 뭐 총리 한번 하라고 해가지고 딱 왔는데 보고 나니까는 옛날에 뭐 친일적인 발언도 많이 있었고 위안부 발언도 있었고 뭐 이 시대에 뭐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막 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잘 나간 사람인데 대통령이 총리해가지고 말이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과거의 말들이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총리하지 말라고 하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자기 때 어떻게 해요? 억울한 겁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놔뒀으면 될 건데 왜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살라가다가 이제 나 억울하니까 그대로 불러서 없겠다고 청문회 가서라도 나의 뜻을 밝히고 싶다는 그런 마음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독이 오르면 혹은 명예욕이 그런 독이 오르면 눈이 어두워지죠. 아마 이 나라에 있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돈독 때문에 혹은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감정의 문제 혹은 밀양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밀양에는 할머니들도 그 사람들 그냥 가만히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잘 사고 사는 사람들 갖다가 서울에 있는 부자들 그 사람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살고 겨울에 따뜻하게 살라고 또 공장들 잘 돌아가라고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우리한테 왔습니까? 옛날에는 낙수 효과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비가 막 오면 이 그릇을 있으면 이 그릇에 비가 막 떨어지면 이 물이 흘러서 이 그릇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도 적셔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낙수 이론. 근데 교황님도 말했습니다. 이 낙수 이론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는 큰아들 그러니까 돈 많이 받죠. 큰오빠만 성공해서 서울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부자 되면은 너 여동생들 다 먹고 살게 해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 여동생도 어디 갔습니까? 대구에 있는 데 가서 방지풍이라고 그럽니까? 옷 만드는 데 가가지고 그냥 꽁순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오빠가 서울만 가면 서울 가서 비단구도 사올 거라고 기다리면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서울 오빠가 왔습니까? 서울에는 못된 아가씨한테 예쁜 아가씨한테 그냥 눈 몰아가지고 그걸로 가가지고는 어머니 아버지도 모른다 동생도 모른다 해가지고 그냥 서울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삼성이 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 잘 되면은 일자리 창출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여러 가지 혜택 주면서 삼성, 또 대우, 현대 좀 도와주자 해가지고 많이 풀어줬습니다. 규제 많이 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 우리 도와줍니까? 풀어준 규제 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풀어준 규제 때문에 세월호가 이명박 시절에 그 배 설령 20년밖에 안 되는 거 30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배가 가라앉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물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 삼성이나 현대 잘 나가는 회사들 그거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국내 인건비 너무 비싸다고 노조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나 저런 동구권에 있는 데로 가서 이렇게 공장 차려버리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겠다. 욕심 때문에 돈독 때문에 혹은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눈이 흐려져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 못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아주머니가 개 모임하다가 잘못되어서 금전에 손해본 다음에 계속해서 돈만 쓰는 병 걸렸답니다. 돈만 쓰다 보니까는 이 눈이 어두워지죠. 돈에 대한 욕심 생기면 친구도 형제도 부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한 자신의 욕심만 갖다 보면 우리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 넘어 80년 할머니들도 그냥 없애버릴 대상으로 가가지고 밀양에서도 그냥 할머니들 우리 고장에서 우리 땅을 사고 싶다고 딱 그냥 이제까지 살아온 고향에서
그냥 여기서 죽고 여기서 묻히고 싶다고 했는데 그 간절한 그 소박한 희망들을 소원들을 무자비하게 밟아버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입관과 편견이 강하면 역시 눈이 어두워지죠. 사실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어떻습니까? 게임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 않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냐? 몸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머리는 피난민 천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은 옛날에 피난민 시절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냥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말들. 그러면서 기지 건설해야 된다고. 건설해야만이 우리가 피난민 생활 안 한다고. 근데 우린 피난민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다 아파트에서 그냥 좋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선입관 또 편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또 자기 기만이 지나치면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 판단도 흐려지게 되고 또 자연히 만사가 잘못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 기억하시죠? 삼손이 정말 힘이 센 장세였습니다만은 한 여인의 잘못된 거에 그 기만에 녹아가지고 눈도 뽑히고 그래서 힘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우면 힘도 돈도 자유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 사리사욕에 휩싸이지 않는 맑은 눈, 진실한 눈을 우리가 가져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거짓과 어둠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판을 깨뜨리고 밝은 세상,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꼭 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과 사람은 물질을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인간의 이익이 아닌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한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물질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청하면서 인사 잠시 하겠습니다.